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ey!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We're singing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면서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이 지금 기쁨에 차 있나, 즐거움에 있나 한번 보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확 조용하죠? 한번 즐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어린 아이들 저희가 지금 요셉붓에서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따라할 거라고 믿어요. 한번 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근데 요셉부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랄랄라면 라라라라라라 같이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둘, 셋, 넷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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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도 박자 잘 못했는데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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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연은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어려움 주연은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제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한 번 더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음성이 그런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주님, 이 시간에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다가 지친 마음 이끌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든 몸, 주님 아픈 마음,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내 삶이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에 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매일매일 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이 주님께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힘과 가능성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적 탐욕으로 나무를 마구 베었고 땅을 함부로 파헤쳤으며 자연을 훼손시켰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대기를 오염시켰고 미세먼지를 만들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세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기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도 인류에게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가올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비워내게 하옵소서. 2021 꿈새 하프타임이 옳은 것을 판단하라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상 운동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온 세계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놀라우신 길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은 성령의 강림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육간에 넉넉하게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2021 꿈새 하프타임이 내일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옳은 것을 판단하라 주제로 새벽 예배 6회, 수요 예배 1회를 걸쳐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새벽을 깨우는 싱크 청년부 함께 드려요. 싱크 청년부 20동체에서의 사진과 함께 소통하는 한 줄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할 주제인 십자가와 관련된 사진과 한 줄 멘트를 임원 또는 리더들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진은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며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1 하반기 1:1 양육생 양육자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503호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반갑네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있으실까요? 좋은 기회였는데 인생을 바꿀 만한 순간이었는데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아쉽게 그 기회를 지나쳐버린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설교의 시작을 제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한 가지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입니다. 미국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비행기표를 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저희가 기다리던 둘째가 생겼어요. 그런데 둘째가 생겼다는 그 기쁨과는 좀 다르게 한국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도 빨리 예매했어야 했고 또 한국에서 같이 사역하게 된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좀 급한 마음에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날이 2016년 1월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7주였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던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한국에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로 부임하게 된 사역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 1부 예배를 아내와 이제 사역지에서 이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소개하고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보내고 제가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친 후에 병원으로 갔는데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되게 후회됐습니다. 뭐가 그리 바빴을까? 꼭 그렇게 바쁘게 왔어야 했나? 왜 아내가 7주였던 것을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아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선 다시 기회가 생겼어요.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절대로 무리를 시키지 말자, 어디 차도 잘 태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3개월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아이가 3개월쯤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아내가 하루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아내를 추궁해서 물어봤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심장이 멈춰서 혼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왔다는 거죠. 나는 왜 다시 주어진 이 아이의 생명을 안심했을까? 왜 아내를 홀로 병원에 보냈을까? 라는 죄책감이 굉장히 깊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죽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었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에 품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성락교회에 부임하게 된 12월 마지막 주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지금 아주 이쁜 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빈이를 처음 가졌을 때는 제가 둘째를 유산했을 때 그 마음도 생각나고, 세 번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 그 상황도 생각이 나서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내와 늘 함께 있자, 절대로 안심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했던 거죠. 두 번의 유산의 경험이 마지막에 이 아이를 갖게 됐을 때의 제 삶과 자세와 그리고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이 기회가 지금 하빈이를 낳은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그 두 번의 유산의 아픔을 얼마나 크게 위로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첫째 아이만 기르고 있었다면 아마 저희 아내는 가끔 그 유산했던 아이들의 사진을 보거든요. 위로를 크게 받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늘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되돌리고 싶고,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오면 다른 생각, 다른 방법, 그리고 다른 삶으로 그 삶을 대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는 과거를 거울 삼고 또 경험으로 정말 세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싱크 청년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이스라엘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기록된 그 돌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주인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듯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어서 봤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춤추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는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감격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관계를 멀리하고, 지금 혹시 우리 중에 마치 하나님이 누구인 것 마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았다가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주어진 기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놓쳤고
지지난주에 놓쳤고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놓쳐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명을 주셨던 그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시 만난 이 기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기대로 하나님을 찾아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는 돌판입니다. 첫 번째 24장에 처음으로 돌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그 돌판에 글을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 별로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선물로 마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에는 모세에게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직접 만들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트렸을 때의 그 모세와 그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적어줄 테니 돌판을 깎아오라고 해서 그 돌판을 하루 종일 깎으면서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야 하니까 깎으면서 하고 있는 그 모세의 두 가지의 감정을 혹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돌판을 깎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말씀을 써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다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여기다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적어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서는 소망하지 않으면 주님이 적어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다시 주어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돌판을 깎아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지도록 마음을 다듬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깨뜨릴 때 분노하고 격양된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돌판을 깎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경험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있었던지 간에 그것들을 깎고 평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써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돌판으로 내 마음을 깎아서 이 자리에 와야 다시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마음을 깎아 오셨습니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소망하고 오셨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다시 주어진 이 기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꼭대기를 올라와라고 얘기하셨을 때 산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에 함께 올라갔어요. 산에 함께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를 데리고 또 산 중턱까지 더 올라갔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 여호수아를 남겨둔 채로 구름 속으로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되게 많은 사람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기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라.
온 산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게 하라. 심지어는 양과 소도 산 그 앞에서 먹을 것도 먹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방금 전에 어떠한 일을 겪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동안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을 때 모세는 아마 걱정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백성들을 좀 살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두 차단한 채로 온전히 모세 한 사람만 그 산에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1대1로 만나 경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 눈치가 혹시 보이십니까? 뭔가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산 아래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는 오직 나 한 사람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한 사람만 온전히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자리로 나오셨어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독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만 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싱크 주변의 청년들이 신경 쓰이진 않으십니까? 내 가족이나 내가 집에다 두고 왔던 그 어떤 존재라도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모세가 올라왔던 것과 지금 모세가 올라왔던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써주셨어요. 거의. 그리고 그 써주신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40일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라는 말 자체가 분명하게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바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자기를 설명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어떻게 하리라? 보응하리라. 갚겠다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벌을 주기 전에 벌을 줄 거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첫째는 애초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분노했던 그 죄를 반드시 갚지 않으면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백성이, 그리고 제가 목이 뻣뻣하고 곧아서 죄를 많이 지은 백성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죄를 지으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보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순간들이 더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한 죄를 말끔히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완전히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의 예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고 다듬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산에 혼자 오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지금 마음으로 간청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가 나를 가까이 하자, 나와 만나자,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회가 다음 주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사람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로 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써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마음을 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안아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상태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런 곡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네. 아무도 마음을 다듬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만 보지 않고 아무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옵소서. 주님 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보내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식어진 열정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매는 사람들
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할 곳 몰라. 가야 할 곳 몰라. 헤매는 사람들, 무너진 마음과 황폐한 마음, 내 귓가에 들리네.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마음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날 보내주소서. 날 보내주소서. 무너진 그곳으로 날 보내주소서. 예수님 필요한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 가지고 주 사랑 전하도록.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리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엔딩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버림받아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우리 믿음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시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 순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